여러분, 요즘 최근에, 저는 뉴스를 많이 봅니다. 뉴스를 늘 보는데, 어른이 되니까 뉴스가 재밌더라고요. 어릴 때는 만화가 좋았는데, 그래서 아이들이 이해를 못 하는데, 저는 아이들을 이해합니다. 나도 그랬다, 그랬는데, 어릴 때 만화를 좋아하지만, 어른이 되니까 이제 뉴스가 좋더라고요. 우리 사는 이야기여서 그렇고, 또 생각할 일이 많습니다. 요즘 이 정치의 큰 현안은 어떤 모 재단이 설립되었는데 굴지의 대기업들이 줄을 서서 순서대로 그 재단의 후원금을 다 대어줬습니다. 그런데 그 재단이요, 특별히 무슨 활동을 하는 것도 아닌데 그 재단의 또한 이사장은 현재 대통령과 가까운 친분이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야당이요, 대통령이 은퇴 후에 활동할 수 있는 사업장을 마련한 것이다 비판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800억이나 되는 엄청난 금액을 활동도 하지 않는 그 재단에 대기업들이 줄을 서서 후원을 했겠느냐 하면서, 이 재단의 배후에는 현재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을 것이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직권 남용이고 불법 행위일 것이다 라고 야당에서는 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당의 지도자들이요, 여당의 지도자가 뭘 하냐면, 야당이 이렇게 정치적인 공세를 펼치는 궁극적인 목표는 마냥 대통령을 무너뜨리려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다시 맞받아칩니다. 여러분, 어느 것이 옳은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목사는 정치 이야기는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각자가 공정하게 판단할 일이라 생각하고, 이런 정치적 공방의 특징을 보면은 항상 사건이 일어나면 그것의 그 표면적인 의도보다는 그 뒤에 보이지 않는 다른 의도가 항상 있다라고 느낄 때 서로 다투는 것 같아요. 그 뒤에 다른 계획과 계산을 하고 있다라는 걸 느끼면 그때부터 이 다툼이 일어나요. 정치가요, 우리 삶의 이야기 같아요. 우리 이야기 같아요. 어쩌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정치 공간인 것 같습니다. 우리들도 살아가면서요, 이 관계에서 이 갈등을 갖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대부분은요, 이 상대가 다른 의도를 갖고 있다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는 생각을 느낄 때, 그때에 앞에서는 나에게 전혀 그렇지 않은 척 하면서 뒤에서는 나를 욕하고 음해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거나 알게 될 때, 그때부터 마음의 문을 닫거나 갈등이 일어나고 다툼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런 갈등이 아직 없는 것을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예. 서로 노력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있고 서로 솔직하게 대하려는 태도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되는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또 서로 갈등하거나 파벌을 가질 만큼 사람이 많지 않다는 이유도 있겠죠. 제가 군에 있을 때요, 내부반에 새로 이렇게 후임이 오면 좀 일을 좀 많이 시키겠다 벼르다가도 너무 오지 않으면 포기합니다. 좀 막내 생활 너무 오래 하면은 포기해버립니다. 그러다가 새롭게 누가 배치되어 오면 그 후임에게 너무너무 대접을 잘해주는 고참이 생기게 되는 거죠. 제가 그렇게 군 생활을 했습니다. 제가 제 앞에 사람이 한 6개월 정도 저를 기다리다가 지쳐가지고 제가 가니까 너무너무 잘해주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간 날부터, 그 다음 날부터 후임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해가지고 저는 줄을 잘 쓴 사람이다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누가 새로 오기만 해봐라, 사랑해 줄 테니, 이런 분위기가 우리 교회에 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누구 좀 오기만 했으면 사랑해 주겠다, 이런 마음이, 그래서 교회가 평안하게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근데 여러분, 숫자가 많고 적음이 또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친구 두 사람 간에도 서로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고 갈등을 할 수 있고, 가족끼리도, 형제 간에도 갈등은 충분하게 생길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갈등의 원인이 뭐냐? 항상 그 속에는 다른 의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공정하지 못하고 공의롭지 못한 결정, 판단,
늘 이것들이 생기니까 갈등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자식에게 상속을 해야 되는데 공정하게 상속을 하지 않으면 형제들 간에 부모님이 떠나도 갈등이 일어나죠. 그리고 교회들에도 어느 목사님이요, 어느 집사님은 헌금을 너무너무 많이 하니까 좋아서 자꾸 더 챙겨주고 뭐 그러면은 섭섭병이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갈등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직장에서도 상사가요, 특정 사람만 자꾸만 더 감싸고 자꾸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그러면 뭡니까? 시샘이 마음에 생기고 또 갈등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나라 지도자도 지역 출신 지역만 자꾸 개발해주고 지원하고 그러면 그 지역적 갈등이 자꾸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여러분 공의롭지 못한 판단, 행동을 해서 갈등을 유발하느냐? 그것은 항상 그 속에 다른 의도를 갖고 있고 그 의도를 마음에서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예수님이 갑자기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로운 말씀 듣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언제 죽이려 했냐고. 당신 귀신 들린 게 아니요.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한단 말이요. 헛게 보입니까? 이런 말이에요. 사실 예수님 앞에 모이는 사람들 중에는 은혜 받는 사람도 있는데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예수님이 오늘 무슨 말을 하느냐 녹음기 가지고 녹취를 해가지고 나중에 그것을 빈틈을 찾아서 죽이려는 사람도 예수님 앞에는 여럿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뜬금없이 이 말을 한 것은 바로 이 사람들을 향해서 말한 건데요. 지금은 이 초막절이지만 오늘 이 사건은 초막절 이야기지만 예수님이 지금 너희들이 나를 죽이려 한다라는 것은 어떤 이야기를 전제로 했냐면 요한복음 5장에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6월절 명절 때에 예수님이 올라가서 그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낫게 한 사건이 있었고 그날이 마침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이어서 그 일을 가지고 지금까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식일을 범한 자다. 안식일을 범했기 때문에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는 죽여야 하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낙인을 찍고 몰고 가고 있는 계획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마음을 들여다보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그들의 계획을 만약에 허용해 버리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초막절이 아니라 6월절에 돌아가셔야 되는데 지금 초막절에 오늘 예수님이 잡혀서 죽게 되면 그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엉켜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저들의 이 계획을 무산시키려고 지금 막는 거예요. 그래서 뜬금없이 소리를 했는데 예수님이 지금 너희들이 나를 죽이려 한다라고 공개적으로 이렇게 선포한 것은 선제 공격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선제 공격한 것이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 좋다. 내가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치유를 해서 그 안식일을 범했다고 하자. 그럼 너희들은 죄를 범하지 않았느냐? 너희도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8일이 될 때마다 할례 받는 행위를 하거든요. 8일이 되면 할례를 받는데 8일째 된 날이 만약 안식일이면 8일이 되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이 율법을 지킨다고 안식일을 범하지 않느냐? 안식일을 할례하지 않느냐? 너희들은 이렇게 두 규칙이 충돌할 때에 너희들도 이 문제를 아무 대답 못하지 않느냐? 그런데 내가 이 안식일에 생명을 살리는 일을 행한 것과 너희가 안식일에 할례를 행한 일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오히려 너희들이 나를 한번 설명해봐라. 나를 설득시켜라. 그러면 내가 한번 돌아보마.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 잘하시죠? 예수님은 100분 토론 나가셔도 늘 이기실 것 같아요. 예수님은 말씀 정말 잘하십니다. 그 똑똑한 사람들 있죠. 대제사장들과 제사장 지도자들과 함께 이 토론 배틀을 하면 질 데가 없었습니다. 항상 예수님이 이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보시기에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표면적인 이유는 안식일을 범했다. 이 이유지만 근본적으로는 예수님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죽이려는 다른 의도가 그들 속에 숨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분별력을 잃어버릴 때가 언제입니까? 사람이 분별을 잃어버릴 때는 내 안에 뭐가 생길 때 같아요? 예? 예, 맞습니다. 욕심. 그죠? 욕심입니다, 욕심. 내 안에 욕심이 생기면 항상 분별을 잃습니다. 만약에 내가 기업을 세운 CEO라 합시다. 그 기업이 세워지기까지는 함께한 동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또 수많은 또 나중에 커가면서 주주들도 있었을 것이고 많은 거래처 사람들이 함께해 주었을 것이고 이 기업을 소비해 준 소비자들도 있었겠죠. 그래서 내가 CEO의 자리에 앉았다고 모든 결정도 내 뜻대로 하고 이익이 창출될 때도 내가 더 가지려고 욕심을 갖는 순간 서서히 어떤 결정에 있어서 공정하지 못한 판단을 자꾸 갖게 됩니다. 나중심적 결정을 하게 되니까요. 그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나와 함께 했던 사람들의 마음이 서서히 떠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기회만 있으면 아마 그 직장에서 이직하려고 생각할 것이고 많은 거래처들도 기회만 있으면 다른 곳과 거래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욕심이 쌓인 CEO는 눈이 어두워서 계속해서 그들만 잘못했다고 남탓만 할 것입니다. 이미 판단력을 잃어버린 것이죠. 공정하지 못한 판단은 상대에게도 아픔이지만 결국 나 자신에게도 큰 손해를 입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내 삶에 이제 적용이 되는데요. 항상 나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특히 잘 되고 있을 때에 슬며시 나에게 이 욕심이 찾아옵니다. 욕심이 찾아오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욕심은 항상 이 나의 약한 부분을 통해서 스며들어오는 것 같아요. 약한 부분을 찾아옵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욕심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다 좋은데 갑자기 돈 문제만 있으면 움츠러들어 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정욕에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고생해서 삶을 읽어놓고는 이성의 문제에 약해서 한순간에 넘어져 버린 사람이 있고 또 사람에 대한 욕심도 있습니다. 항상 나 중심으로 사람들을 모여야 한다는 강박념 때문에 누군가 다른 사람 중심으로 사람이 모여드는 걸 참지 못합니다. 여러분 누구나 사람마다 이런 결핍이 다 하나씩은 있는 것 같아요. 다 있는데 이런 결핍들이 나중에 하나의 트라우마가 되고 결정적인 순간에 그 트라우마를 통해 욕심이 들어오고 모든 것을 잃게 만드는 경우들이 있죠. 그럴 때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생각을 하죠. 이런 앞으로 우리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욕심을 가지거나 그럴 여력도 없고 욕심 가지신 분도 아닌데 앞으로 말이죠. 우리가 이러한 위험과 어려움에 빠지게 될 때에 어떻게 하면 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것인가. 그때에 저는 오늘 이 예수님의 오늘 마지막 절에 예수님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항상 되새겨야 된다. 되새겨야 된다. 그게 뭡니까?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에게도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링컨 대통령이 참 이 부분에 잘하신 분 같아요. 링컨 대통령이 이것을 참 잘했는데 그가 처음에는 변호사가 되었죠. 변호사 시절에 항상 자기를 힘들게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법정에서도 자신과 링컨이 같은 사건을 맡아서 해결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너무 자존심이 상하다며 법정에서 일어나서 뛰쳐나가 버리고 또 그 사람이요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링컨을요 외모나 옷차림으로 비난하고 무한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 고릴라를 만나기 위해 굳이 아프리카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일리노이주 스프링필드에 가면 링컨이라는 고릴라가 있거든요 하면서 모든 사람들 앞에 링컨을 이렇게 부끄럽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항상 그 사람은 인생 걸어가는데 계속 옆에 있어요. 옆에 있었는데 마음이 많이 상했습니다. 그런데 링컨이요, 이 대통령이 되고 이 남북 전쟁을 앞두고 있을 때에 이 국방부 장관이라는 가장 중요한 자리에 링컨은 자신을 가장 오래전부터 항상 비난하고 괴롭혀왔던 바로 그 사람을 세우기로 결심을 한 것입니다. 모든 참모들이 링컨을 만류합니다. 그 사람이 링컨에게 어떻게 행동해 왔는지 너무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때 링컨이 뭐라고 했냐면, 그 사람이 나를 아무리 무시한들 어떻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은 사명감이 투철하고 국방부 장관에 가장 적합하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지금과 같이 전쟁으로 어려운 시기에는 이 스탠턴과 같은 사람이 꼭 필요합니다. 하면서 결국은 이 국방부 장관이라는 가장 중요한 시간에 자기를 가장 미워했던 그 사람을 그저 감정적인 모습이 아니라 이성적인 판단으로 앉혀놓았더니 이 두 사람이요, 한마음이 되어서 이 남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고, 그리고 인류 역사의 가장 큰 일이라 할 수 있는 노예 제도를 해방시키게 되는, 노예 제도를 해방하게 되는 그런 하나님 뜻을 이루는 큰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지 않은 것 같아요. 링컨이 전쟁이 끝난 후에 이 극장에서 연극을 보고 있는데, 그런데 누가 뒤에서 링컨을 총으로 쏘았습니다. 암살을 당한 거죠. 그때 그 장례식장에서 그를 끌어안고 가장 슬퍼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 스탠턴이라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가 죽은 링컨을 끌어안으면서 뭐라고 했냐면, 여기 가장 위대한 사람이 누워 있습니다. 여기 가장 위대한 사람이 누워 있습니다 하며 가장 링컨을 미워했던 사람이 가장 링컨을 높이 세우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링컨의 여러 가지 사적들은 다 위대한 일이 많겠지만 그것보다도 이 사람이 가장 위대하면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전쟁에서 이기는 것보다도 더 어렵고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있는 나 자신과 싸워서 이기는 것. 바깥에 있는 전쟁보다도 더 어려운 전쟁은 나 자신과 싸워서 이기는 것, 이것입니다.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탐욕을 이기지 못해서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떠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항상 내 안에 일어나는 이 탐욕을 못 이겨서 늘 넘어지지 않습니까? 그것은 중요한 자리에 서면 설수록 더 크게 나에게 결과로 다가올 것입니다. 내 안에 욕심과 감정을 누르고 공의롭게 판단하는 것, 공정하게 판단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링컨은 자신을 그렇게 괴롭혔던 사람도 그가 가장 적합한 사람이다라고 이성적인 판단이 서니까 자기의 감정을 누르고 공정한 판단으로 스탠턴이라는 사람을 국방부 장관으로 세웠듯이 이건 정말 어려운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이 그런 분이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공의로운 판단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까? 자기를 그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사람들이 밑에서 저주하고 있는데도 그 십자가 위에서, 머리 위에서 이 피가 흐르고 있는 그 가물 보여지는 그 사람들을 보면 분노가 올라야 되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하시냐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감정적으로는 용서 못할 사람들입니다. 배은망덕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그들이 그 한때에 영적으로 어두우니까 그렇게밖에 행동할 수 없었겠구나 하는, 그들이 무슨 죄인가 하면서 불쌍히 느끼는 마음이 예수님께 있었던 것 같아요. 또한 자신을 배신한 제자들이 있었죠. 이들을 보면 더 화가 날 것 같아요.
3년 동안 그렇게 먹이고 입히고 재워줬는데, 그런데 날 배신해. 베드로는 끝까지 주님을 따라 죽겠습니다 했는데 큰 소리 쳤는데, 큰 소리 친 사람이 제일 크게 배신합니다. 세상도 그렇습니까?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더 자신 있다고 얘기했던 그 사람이 더 크게 배신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부활하신 후 예수님이 베드로를 또 찾아가셨어요. 서로 민망하면 좀 안 보시면 더 좋았을 텐데 일부러 또 찾아가서 만납니다. 그리고 밤새 이제는 제자의 길을 따르지 않겠다 생각하고 고기잡이 하려고 다시 옛 일로 돌아갔던 베드로에게 밤새 고기잡이 하다가 지쳤다며 예수님이요, 아침상을 차려가지고 그에게 고기를 입에 떠넣어 주시는 겁니다. 쉬운 일입니까? 감정적으로 보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고 묻고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하면서 배신하고 자격 없는 자에게 다시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배신하고 잘못해도 주님이 보시기엔 베드로만큼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도 없다 판단하신 것 같아요. 외모를 보지 않고 공정하게 한다는 것, 이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도 사람이니까요. 감정의 사람입니다. 내가 원하는 사람 세우면 나에게 좋겠지만 나에게 내가 위험한 지경에 빠질 때는 그들 또한 잘하고 있다고, 정말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 잘못됐다고 말을 해줘야 되는데 가늠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공정하게 산다는 건 어렵습니다. 나는 내 처자식 먹여 살려야 했다는 생각이 들면 불의를 보고도 좀 침묵하고 싶고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잠깐은 편안한지 모르지만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느 날 성경을 보다 깜짝 놀란 말씀이 있었는데 뭐냐면 이런 말씀이었어요. 몇 장 몇 절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대. 유대인 관리들 중에 예수를 믿는 자가 많대.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했습니다. 주님을 믿기는 믿는데 바리새인들한테 출교를 당할까 봐 두려워서 담대하게 말하지 못하는 겁니다. 드러나게 말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여러분, 성경에도 이런 말이 있었구나.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에 일어날 많은 사람 눈치 보고 공의로운 판단하지 못하는 일들 많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단순히 세상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라고 판단 넘어가지 않고 그것은 영적인 문제다, 영적인 죄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게 인상적이더라고요. 여러분, 공정하지 못함, 또 외모를 보고 판단함은 단순히 세상에 있을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요, 영적인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공정하게 살기를 원하고 공의롭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먼저는 교회가 공정해야겠죠. 교회가 공정해야겠죠. 뉴스를 보는데요. 총회장 투표를 다른 교단입니다. 투표를 하는데 한 지원자가 14억이 들었답니다. 1년밖에 안 하는 총회장 자리를 위해서 무슨 그런 돈을 들였는가 깜짝 놀랐는데 더 놀라운 것은 그렇게 투자하고도 총회장이 못 됐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교회가 문제다고 생각되죠. 기독교가 문제다고 우리가 혀를 껄껄 차죠. 그러나 저는 이것이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자신 또한 돌아봐야 된다 생각합니다. 뭐냐면 우리 성도들 중에도요, 저 광야 같은 세상에서 내가 자영업을 하겠다, 사업을 하겠다, 직장생활 한다 하면서 하고 뛰어들 때 기도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 이 시대에도 정말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 들어와서 시작한 사업장이 잘 되는 소식을 들으면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공의롭게 판단하고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공정하게 일을 하고 있는가? 원칙에서 벗어나고 정직하지 못한 운영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를 더 이상 돕지 않게 된다는 것이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독교인들이 세상에서 이 불법을 행하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봉사만 잘하고 예배 시간 잘 맞추면 되는 줄 알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보다도 예배를 얼마나 잘 드리느냐,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하게 보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삶의 현장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내가 외모를 보지 않고 공정한 판단을 하며 살아가는지 그것을 더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교회만 짓지 않으셨습니다. 교회 전에 먼저 온 세상을 다 지으셨고, 우리 삶의 현장 자체가 사실 하나님이 거하는 장소고 그곳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사실 교회 안이 아니라 저 밖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이 감정을 따라서, 내 안에 있는 욕심을 따라서 이 하나님의 뜻을 그르칠 때가 있겠지만 항상 그렇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의도를 품고 겉으로는 안 그런 척 하면서도 자신의 의도를 관철시키려고도 하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정직하게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공정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식을 사랑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나를 닮았다라는 것 때문이 아닙니까? 하나님도 자신을 가장 많이 닮은 자식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부릅니까?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항상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정직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삶 속에서 공평한 방법으로, 또한 공의로운 방법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면 지금 당장은 어렵고 불편하고 손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가장 빼닮은 그 자식을 향해서 얼굴을 비춰주십니다. 그의 삶에 많은 사람들이 앞에서 그의 삶을 높여주신다라는 것이죠. 세상은 이렇게 살면 바보라고 말합니다. 그러다가 완전히 주저앉을 것 같다고 말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차피 하나님 안에 들어왔으니 이제는 이 세상적인 방법을 완전히 던져버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으로 살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나의 삶 속에 이루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서 계속해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공의롭게 판단하시면서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저희들은 끊임없이 내 안에 있는 이 탐욕과 싸울 때마다 나 중심으로 판단하고 그렇게 살게 됩니다. 그렇게 또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외모를 보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주님이 말씀하시니 다시 한번 저희가 아버지 하나님 돌아보고 회개하고 이렇게 살아가도록 노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 문을 열어주셔서 정말 오늘도 이 한 주간도 주여 직장에서나 사업장에서나 또 가정에서나 또 모든 삶 속에서 주여 모든 일들을 공의롭게 판단할 수 있는 하나님을 닮은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송림제자교회 모두가 공의롭게 판단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